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죠. 이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8과에서는 물고기 그림, 머리와 몸통 부분을 공부하면서 복잡한 열왕기서를 공부했습니다. 9과에서는 물고기 꼬리 부분, 망하는 이야기와 또 이 시대와 연결되는 예언자들은 어떤 예언을 할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8과의 제목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하고 불렀죠. 그럼 오늘 9과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을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을 도표로 정리하면서 머리 부분하고 몸통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공부했어요. 특별히 몸통 부분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더 자세히 공부했죠. 오늘은 꼬리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물고기 도표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표 띄워놨죠. 지난주에 공부하신 거 한번 우리 기억을 떠올리면서 8과 공부하면서 우리 따라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사과의 관점 뭐라고 했나요? 머리 부분은 여기 지금 도표에도 나오죠.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 또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 몸통 부분은 아하방 이야기, 이 꼬리 부분은 전부 망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 망하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130년을 다 가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사과의 관점으로 열왕기서를 보면 쉽다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떤 모델이 나왔나요?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이 있죠. 여로보암의 길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에 이 몸통 부분에 또 아합이 나왔죠.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이 몸통 부분, 살이 통통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가 부딪힌 거예요. 선악과 이후에 우리 두 계열로 나뉘어졌다고 했죠.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이 두 계열의 나라가 이 부분에서 정면 충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전사가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하나님 나라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타난 거예요. 원래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어야 했는데 다윗 이후에는 왕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직임자를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 거죠. 그 샘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나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미리 선포하는 일, 바로 예언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사실 그동안에 선견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일을 예견하고 또 왕에게 조언을 해줬던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바로 나단이나 갓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선견자들의 역할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특히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것도 모자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왕궁에 들여와서 그것들을 국효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합의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싸워서 이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 종말이 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엘리야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하사엘과 엘리사,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예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예언대로 되더라. 바로 이런 컨셉이라는 거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고 엘리야는 이런 예언자들의 샘플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어때요? 다들 기억이 나시죠? 네. 이제부터는 망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물고기 꼬리 부분이 망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예언자들이 선포한 내용, 그리고 또 앞으로도 선포할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너희는 망한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이 꼬리 부분이 결국은 망하는 이야기니까 정말 예언대로 되네?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꼬리 부분의 역사가 세계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예언자들도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예언대로 되었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역사의 구심점에 하나님이 계신 게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네, 오늘 설원 좀 길었죠. 네, 그만큼 이제 내용이 중요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물고기 꼬리 부분 공부하기. 이 부분은 정말 망하는 이야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두 번째, 남방 유다 꼬리 부분에 나타나는 예언서 연결하기. 지난번 우리 몸통 부분에서는 전부 5건의 예언서를 배웠어요. 여호람 때, 여기 보시면은 여호람 때 오바댜, 요엘, 남방 유다에 나타난 선지자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전부 통틀어서 딱 3명의 예언자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래서 호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여호람 때는 오바댜, 요엘이니까 오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구가 꼬리 부분에 나타나는 예언서는 여기 이사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밑에 보면 이사야, 미가, 그래서 여기서 이미,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부터 예레미야가 나타나면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 예언자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어떻게 끼워 읽을 건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제 스카치 테이프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정말 예후가 일어나 오므리 왕조를 몰살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사가는 엘리야의 예언 정말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흘렀는데 예언대로 되더라 이 말이죠. 역사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열왕기 스토리 몸통 부분에서 멍석을 깔고 앉아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합처럼 한다면 아합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축복이다, 모델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러나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하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망하는 역사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로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나라도 아수르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나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왕사의 끝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망해가는 스토리 속에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남북이 망해가는 역사를 꼬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꼬리 부분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아하자. 네.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동안 나타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망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번호 큰 1번부터 큰 6번까지 적혀 있는 제목들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대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순서가 흘러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제목으로 이야기가 흘러갈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2번,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3번,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가 왕이네. 4번, 아하,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5번,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6번, 남방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소리를 제가 아주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읽었습니다. 네, 이 제목만 봐도 어떤 흐름으로 공부할지가 짐작이 가시죠? 예, 남방유다의 망하는 이야기는 세계사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먼저 큰 1번 보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물고기 그림에서 볼 때 이 부분이 꼬리 부분이라고 했죠. 우선 열왕기하 15장 열어보겠습니다. 15장에서 12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몸통 부분의 역사를 공부할 때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 왕조가 어느 왕조라고 했죠? 예후 왕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15장 8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는 사명을 띈 예후 왕조가 막을 내렸어요. 아합을 포함해서 그와 연관된 주인공이 누구였죠?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 가문을 처단하는 이 예후 왕조의 이야기도 이 부분에서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몸통 부분으로 보고 이제 13절부터 또다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왕하 마지막까지를 꼬리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몸통 부분인데 이 몸통 부분에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몸통 부분으로 보는 거고 여기 13절부터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쭉 또 이어집니다. 방가로 1번 아합 스토리 이후의 역사 정리하기. 이제 아합이라는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그 이후 왕들의 치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나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나오죠. 살룸은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겨우 한 달을 다스렸어요. 무나엠이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무나엠은 이제 10년을 다스리죠. 그래서 그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 왕이 되지만 둘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베가가 반역을 해서 또 왕이 되고 20년간을 다스리지만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고 30절에 보면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 또 죽임을 당하죠. 반역에 반역을 꾀하는 역사예요. 역성혁명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이조시대 또 초반전에는 계속 역성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의 역사들은 전부 다가 역성혁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짧게 왕들의 역사를 배경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에서 하던 방식이 다시 나온 거죠. 해바라기 그림처럼 지금 또 배경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이 전부 몇 명인가요? 전부 19명이에요. 왕조가 몇 번 바뀌었냐면 8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왕조는 전부 9왕조로 바뀌는 겁니다. 맨 처음 왕부터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4대가 흘러가요. 그리고 예후도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5대까지 가죠. 그 다음에 살룸은 여기서 또 끊어지고 또 왕조가 바뀌어서 무나헴, 부가이야 왕조가 바뀌고 베가 또 바뀌어서 호세아 이렇게 전부 19명의 왕이 8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왕조는 전부 9번의 왕조가 이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방가로 2번. 결국 마지막 호세아 왕 때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이때를 BC 721년 경으로 보죠. 먼저 성경 본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왕하 17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호세아 역시 다른 왕들 정도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호세아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앞에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나서 계속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하고 손을 잡고 그동안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아수르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당시 이제 애굽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패권을 잡고 있는 아수르하고는 대적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제서야 밀린 조공을 챙겨서 나가지만 살만에셀은 호세아를 옥에 가두고 3년 만에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을 시킵니다. 호세아가 다스린 지 9년 만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방가로 2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발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발생한 나라인데, 이 지역에서 근데 원래 처음 발생한 나라는 어느 나라죠?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이란 나라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국주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 아수르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금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배를 하는지 한번, 이 정도로 이제 아수르가 파워를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란 나라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아직은 애국까지는 먹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다 점령하고 여기 이스라엘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먹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아직 유다와 여기 애굽은 아직 점령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도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도표 이제 쭉 이렇게 막대기가 쭉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각 나라별로 그 변천사를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쪽은 애굽이 있고 이건 이스라엘이란 나라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우리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발현했다 그랬죠? 바벨이라는 나라가 이제 쭉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벨과 아수르가 같이 공전을 하다가 바벨론이 좀 더 세진 거야.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다시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이쪽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근데 또 나눠지죠. 이렇게 또 나눠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점점 이거 아수르가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장악을 했어요. 나누어지다가 아수르가 장악을 하고 이 아수르가 점점 커져서 이 두께가 얼마만큼 나라가 강한가의 표현이거든요. 어때요? 점점 뚱뚱해져 가죠. 이게 옆에를 보니까 애굽, 초록색이 애굽인데 애굽도 꽤 뚱뚱해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거의 양대국,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같은 입장이겠죠. 이렇게 이제 서로 세력을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를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아수르에 이제 함락이 된 거고, 여기 히타이트족도 이 아수르에 점령이 됐고, 여기 수리아도 아수르에 다 이제 점령이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아수르가 세력을 키워왔다는 건데,
이 도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커지면서 어디로 올라가고 싶겠어요? 점점 애굽으로 가고 싶었겠죠. 그리고 자기네 나라가 이제 강해지면은 강대국의 생리잖아요. 남의 나라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꼬리 부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정돈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세계 정세가 어떠한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아수르가 가장 큰 제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와 도표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 도표를 통해서 보더라도 자기네 나라가 힘이 세지면 자기보다 작은 나라를 먹고 싶은 게 제국주의 생기겠죠. 이렇게 큰 제국 아수르가 애굽을 향해서 밑으로 쭉쭉 치고 내려오던 중에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결국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아수르로 끌고 가서 여러 고을에 두고, 또 한편으로는 왕하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하니라. 외국인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온 거예요. 혼합 정책을 쓴 거죠. 이렇게 혼합 정책을 쓰는 이유는 자국민의 정체성을 소멸시켜서 종속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뜻이었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죽입니다. 겁이 나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수르로 잡아간 사람 중에 제사장 한 명을 다시 데려와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상을 만들어 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그 산당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 이런 여러 종류의 신상을 만들어서 마치 종교 박물관을 방불케 한 거예요. 관점 2, 우리 뭐였나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커다란 관점 2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두 번째 관점은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섞여버리고 만 거예요. 각 나라의 종교와 문화, 사상을 들여오는 이른바 혼합 정책을 핀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여러 종족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이들과 피가 섞이게 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어느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공동체를 지칭한다는 거죠. 그 이후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의 관심 어디로 갈까요? 남방 유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큰 2번,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이제 물고기 그림 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꼬리 부분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 호세아 때 누구한테 망해요? 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북 이야기가 어디를 중심으로 흘러왔어요? 그동안에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남방유다만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열왕기 사가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돼요? 남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내려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는 거예요. 큰 3번,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 왕이네.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스기야가 나오나? 18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남유다 역사만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가 선이 굽죠. 이렇게 달았는데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다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붕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내려와 보니까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아수르의 원래 목표물 어디였나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살펴봤는데 어디가 목표였어요? 어느 나라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죠? 에집트잖아요. 그럼 이 에집트까지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나요? 남방 유다를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남방 유다를 향해서 입맛을 다시고 있는 아수르의 얼굴이 크게,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남방 유다를 먹기 위해서 혀를 날름날름 그렇게 하고 있는 얼굴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주변 국가 어디가 있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나라라는 것도 우리 아까 지도를 통해서 배웠죠.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어요. 성경에서는 한 왕의 치적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의 문화와 왕통을 잘 이어가면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히스기야 왕을 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18장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리고 4절에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도 찍고 모세가 만든 놋뱀마저도 부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열왕기 사관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계명을 잘 지킨 히스기야를 전무후무한 왕으로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복종을 하지 않으니까 드디어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라기스 지역이 포위를 당하게 되니까 겁이 난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고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쳤어요. 하지만 사네립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장문의 연설로 항복을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으니까 너희들이 그걸 의지하면 손이 찔려서 상처를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신도 자기네 나라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고 사마리아 역시 아수르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랍사게는 이렇게 백성들을 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사야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출산의 때가 임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고 랍사게의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이 사네립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사네립은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살해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왕하 19장 35절에서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서 너무 편했는데 제가 이걸 다 읽으려니까요 좀 숨이 차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강의 중간에 이렇게 막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더라도 이제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립은 살아계신 여호와를 모욕하고 해방을 했기 때문에 결국 18만 5천의 대군을 잃고 부하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수르 왕을 배척할 수 있었고 블레셋도 이길 수 있었어요. 이렇게 13년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38세가 돼서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제 곧 죽을 거라는 이사야 예언을 듣고 벽을 향해 앉아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정말 진실되게 전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사야가 성읍에 도달하지도 않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5절과 6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을 받을 수 없었겠죠. 이사야가 일러준 대로 무화과 반죽을 환부에 올려놓음으로써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해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징조도 받았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한 결과 병이 나았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잘못 하나를 범합니다. 앞으로 유다를 침공할지도 모르는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기 보물고의 모든 진귀한 것과 군기고와 또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만 거예요. 자기 내탄고를요 다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사야는 다시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면서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을 거고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이렇게 엄청난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사야와 미가를 읽으면 됩니다. 이사야, 미가는 이제 좀 다음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방가로 2번,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므낫세가 왕이 돼요. 열왕기 사가는 므낫세를 가장 사악한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죄는 그동안 다윗 계열의 왕들과 백성들이 지은 죄의 총체적 종합 세트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아빠들이 집에 오실 때 뭐 사갖고 왔죠? 선물 종합 세트 사오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을 가질 만큼의 총체적인 죄를 졌다는 거죠. 그의 통치는 배도와 광기의 시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21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리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또 사수를 행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악한 군주였어요. 9절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리고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의 배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에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죄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비슷한 죄를 범한 아합 가문과 북방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유다 예루살렘에도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마저 여호와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이들까지도 여호와의 손에 넘겨서 노략과 겁탈을 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선한 왕과 악한 왕 사이를 오고 가던 유다 왕의 역사는 므낫세 때에 와서 이렇게 극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남방 유다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우상 정치를 한 왕이죠. 므낫세의 죄악으로 유다는 결국 회복하지를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고 사가는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55년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아몬은 불과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랐고 여호와를 버릴 정도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죠. 예, 이제 큰 오버는 또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긴 한데 5번이 너무 길어서 오늘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5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